대전 세계비전교회 신병식 목사입니다. 오늘 치유상담 강의 제목은요, 더러운 목욕물을 아기와 함께 버리지 말라. 더러운 목욕물을 아기와 함께 버리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아멘. 성경적인 치유상담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발표된 심리학 이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100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가지 이론 중에서 잘못된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이론들 때문에 모든 심리학 이론들을 다 배격하는 것, 다 밀어내는 것, 이런 행동은 목욕물을 아기와 함께, 더러운 목욕물을 아기와 함께 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심리상담 측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유용한 것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잘 활용하면 영적으로도 유익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제외한 심리학을 포함한 성경 말고 다른 학문을 이렇게 사단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보는 그런 세상적인 학문이라고 무시해버리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의 태도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이제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맹장염만 걸려도 복막염으로 맹장이 터지면은 거반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학의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육체 질병을 이렇게 연구하는 학문이 의학이라면 마음의 병을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마음의 병을 이제 적극적으로 치유하지 못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발달되면서 심리학자들의 인간의 마음을 연구해서 개발한 유익한 이론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것은 버리고, 성경적인 것은 이렇게 검증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근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 목회 현장에서 보면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그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리치유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반 은총으로 받아들여서 사용하면 되는데, 특별 은총인 성경만 가지고 상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심리 상담, 일반 상담을 우리 목회 현장에서도 받아들여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총신대 이관직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개혁주의적인 성경 상담을 주장했어요. 개혁주의적인 상담학을 주장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이분이 쓴 책이 개혁주의적인 성경 상담학이라는 책입니다. 또 한 분이 있는데요. 성경만 가지고 해야 된다. 심리상담은 하면 안 된다. 성경만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적인 상담학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백석대 전형주 교수님이세요. 백석대 전형준 교수님. 어느 분이 맞고 틀리고 보다는, 이게 맞다 저거 맞다 그보다는 효율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심리 이론을 목회 상담에서 적용했을 때에 일어나는 효율성, 효과, 치료 효과, 변화,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제 한 영혼이라도 치유받고 회복될 수만 있다면 전인 치유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기독교에서 심리학을 거부한다면 교회에서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아직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상처가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내면의 그 상처로 인한 고통을
그냥 고스란히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차원에서 성경적으로 검증해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성화나 성숙이나 거룩, 이것이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치유라는 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치유는 풀어내는 것입니다. 맺힌 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상처로 인해 맺힌 것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어린 시절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맺힌 것인데, 맺혀지면은 생각이 왜곡되잖아요. 그 상태로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어떤 뭐 성격만은 아니고요. 천성만은 아니에요. 태생만은 아니고 뭐 집안 내력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픔이고 상처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성격이 더러우냐고 뭘 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해 주면요, 이 상처를 풀어주면, 아하, 내가 그때 그 시절에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상처가 풀어지면서 자기 통찰이 이루어집니다. 아하,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 정신분석학에서는 통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하 체험을 이제 통찰이라고 해요. 통찰. 이 통찰만 이루어져도 사람은 그때부터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무의식에 갇혀 있으면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처를, 무의식에 갇혀 있는 상처를 의식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 치유예요. 그것이 맺힌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갇힌 것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